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로 15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와 바사 연합국의 다리오 왕의 통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라에 새로운 관리들을 세웠는데 120명의 고관들을 세워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또 그들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3명의 총리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때는 기원전 538년 정도였는데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왔을 때가 기원전 605년, 곧 10대 중반에 끌려온 것으로 보면 아마도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나라가 바뀌고 지도자도 바뀌었지만 또다시 다니엘은 새로운 나라의 총리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무엇보다 다니엘은 모든 일에 정직하고 청렴한 부패와 비리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다니엘이 새로운 통치자 다리오 왕이 보기에도 국정을 믿고 맡길 만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를 총리로 세운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다니엘을 시기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다니엘을 견제하는 다른 2 총리와 고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궁지에 빠뜨리기 위해 다리오 왕에게 아첨하면서 한 법령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30일 동안 왕 이외에 어떤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거나 기도하는 것을 금하는 법으로 만약 이 법령을 어기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는 처벌이 따르는 법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는 자신에게 아첨하는 말과 자신을 신처럼 높이는 이 법령에 도장을 찍고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다니엘을 궁지에 빠뜨리기 위해서 왜 이런 이상한 법을 만든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다니엘이 이 30일 동안 반드시 그가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라고 믿은 것이지요.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30일 동안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하는 법령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이 법이 대적자들에 의한 자신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계략인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곧 집에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기도하던 습관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일 동안 기도하면 또 그것이 드러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0일만 기도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될까요? 아니면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지 않고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방식으로 하던가 그러면 안 될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전에 하던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다니엘서 1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이 처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왕의 음식을 거절했을 때 그의 나이 15살에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온 것이지요. 다시 말해 다니엘의 기도는 그가 세상의 왕을 섬기지만 그의 진정한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셋째 통치자의 자리보다 메대와 바사의 총리직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가 누리는 모든 지위나 소유, 안정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후에 11절부터 13절은 그 무리들, 곧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이전과 같이 기도하는 다니엘을 보고 다리오 왕에게 참소하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이 법령이 시행되는 순간부터 다니엘을 예의주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이 일로 근심하자 왕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왕이라 할지라도 한 번 정해진 메대와 바사의 규례는 고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리오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어쩌면 다리오는 30일 동안 왕 이외에 누구에게도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그 법의 도장을 찍을 때만 하더라도 너무나 마음이 좋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법 때문에 자신이 총애하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다리오는 자신이 정한 그 법을 바꾸면 안 될까요? 그는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통치 초기부터 자신의 권위에 흠이 생길 것이고 또 앞으로 신하들과 백성들이 반발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리오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자신이 정한 법을 바꾸지 못해 번민하는 왕과 생사가 달린 법이 정해졌어도 여전히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저와 우리 모든 산돌의 권속들의 신앙이 어떤 상황과 변하는 현실 가운데도 다니엘과 같이 기도를 쉬지 않는 그런 담대한 신앙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신앙은 상황과 변하는 세상의 현실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신앙은 아닌지요. 주님, 우리의 믿음이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의 현실에 따라 타협하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 되게 하옵소서. 주님,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오랜 기간 주님 앞에서 기도와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산돌의 권속들이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째,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큰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더욱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의 상황과 현실은 끊임없이 우리를 타협하게 만들지만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세 번째, 우리의 삶과 신앙이 다니엘과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과 신뢰를 얻는 모든 산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